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의 성경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연도수가 430년인가 아니면 215년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물론 215년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훨씬 많고 저도 215년이라고 믿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말씀을 보더라도 430년 만에 나왔다고 됐는데 왜 주류 학자들은 215년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400년이라고 됐으니까 저는 말씀대로 400년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가 어떻게 400년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뭔가, 내가 400년을 4대라고 믿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한두 부분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마치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옹호하기 위한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했죠. 그 언약을 한 날로부터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하는 게 430년이 흘렀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430년, 곧 400년의 기산점은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버릴 수는 있죠.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끝내죠, 성경 연구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은 왜 430년의 기간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 시점을 잡았을까, 기산점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잡았을까, 그거예요. 또 바울은 왜 애굽에서의 기간이 아닌 그 총 기간을 430년이라 했을까. 또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다고 했을까, 그거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구나 라를 깨달아야지 우리는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열심히 읽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바울처럼 몰라요. 그 글을 쓴 바울처럼 못 깨닫는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깨달은 것들을 로마서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주는 책자를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와그너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존스 책을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로마서 연구, 갈라디아서 연구, 그런 책들을 선물하잖아요. 그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아무리 읽어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읽는 게 낫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직접 읽으면서 깨닫는 게 낫겠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낫다고. 왜냐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해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구약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였어요?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였다고 해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쓰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라고 요한이 특별하게 쓴 거예요. 네, 계시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써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본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세부적인 질문을 할게요. 창세기 15장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400년의 시점, 정확히 말해서 430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400년 후에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30년이라는 기간이 더 걸려서 430년이에요.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400년의 시작점이 창세기 15장이란 말인가요? 아니면은 창세기 12장일까요? 창세기 12장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땅 보여줄게 가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언약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어요? 12장에 시작됐죠. 15장에서는 근데 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해요? 15장의 언약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12장의 언약이 시작일까요? 12장? 네? 12장. 네, 그렇죠. 정식 계약서는 15장에서 썼는데 계약의 시작은 12장에서 했기 때문에 셋 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언제 했어요? 첫째 천사가 시작이잖아요. 첫째 천사 안에 모든 기별이 다 들었어요. 주된 계약이 첫째 천사예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둘째가 필요하고 셋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셋째에서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주된 기별이 아니고 첫째 천사가 주된 기별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가다가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 같은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별을 한쪽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참 기별이 왔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신칭이라는 기별이 왔을 때 김승희 프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례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데 왜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니?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별을 잘 이해 못했을 때. 우리나라 법에도 내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는데 교대에서 한 3개월 정도 살면 이제 형 판결이 나오죠. 아무개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1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 그 1년을 언제부터 살아요?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부터 1년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교도소에 처음 들어간 날부터 구속된 날부터 1년을 삽니까? 구속된 날부터. 네, 그렇죠. 판결 이전의 기간을 산입시켜주죠. 그러듯이 이 계약은 12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기간의 시작도 12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만약에 이 기간을 15장부터 시작한다면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 말을 15장에서 하는 거라면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바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무리 접속이 제대로 타락을 안 했어.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줄게. 그러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시점인 12장서부터 400년의 시점을 잡는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5장에 정식 언약을 하고 16장을 바로 언급했으므로 언약은 정식 언약은 1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는데 둘째 나타났을 때는 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롯과 헤어진 후로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지금 창세기 15장은 네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하면서 다섯 번째 나타납니다. 이 다섯 개의 언약이 각자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섯 번에 걸쳐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얼마 걸렸죠? 75살이 와서 99살 때 마지막 언약을 들어요.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빨리 아들 낳고 빨리 수 늘려서 빨리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데만 24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교회가 기별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가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목이 교회의 성장 속도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교회가 성장해서 13, 14년 차면 예수님 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린가? 시작부터 지금 느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분명히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은 실상 자손들 때부터 응답이 된 게 아니고 누구 때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남은 땅에 갔으니까 종인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럼 이삭의 때에도 잡읍시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 때에도 자기의 본토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둘 다 자기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지 못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자손들이 당할 경험을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한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은 두말을 할 것도 없이 똑같은 경험을 하죠. 작게는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언약의 후손이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진리가 갈리는 거잖아요. 진리를 상속받을 사람은 이삭이고 상속 못 받을 사람은 이스마엘. 야곱에서 중에서 진리를 상속받을 사람은 야곱이고 상속 못 받을 사람은 에서. 그래서 언약을 왜 따로 하냐? 언약을 물려받을 사람하고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물려받지 못할 사람하고는 언약을 안 하는 거고, 언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이유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그 언약이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폐기된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내가 전락했는데 왜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의 최종 예행이죠. 그래서 연도수를 따져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해가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다 합하면 몇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이삭이 야곱을 낳은 지 60년, 합하면 85에 있다가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게 130년째 들어갔어요. 85에다가 130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12형제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215년. 애굽에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올 기간이 215년. 그러면 215년 동안 70명에서 불어난 숫자는 몇백만으로 불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215년인데 아브라함부터 야곱 자손이 70명이 되는 데까지 무려 215년이나 걸린 거잖아요. 무려 215년이나 걸린 이유가 뭐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삭이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야곱이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요셉과 12형제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손을 팍 퍼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백성을 퍼치는 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몇천 년이 걸려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근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아는 백성을 만들려고 노력한 건데 그게 총 얼마나 걸린 거죠? 6,000년이 걸렸죠. 6,000년이 아니라 6만 년이 걸리더라도 진리를 아는 백성으로 이 땅을 채워야 돼요. 그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히브리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교회의 성장은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화이프님 말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주에 100명의 영혼이 생긴다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보내주신 이유는 못 깨닫고 있으니까 못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돌아다녀서 한 명의 영혼을 만들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배나 저구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고요. 진리를 못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4대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430년이 걸렸다는 거. 경험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종살이 한 지 아직 200년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200년 더 기다리면 그때 해방될 거야 라고 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기간 잡아야지, 그래야지 언약이 되는 거지. 만약에 애굽으로 들어온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땅 못 받겠네? 자, 종살이의 시작을 애굽으로 들어온 날부터 잡으면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 영원히 못 받아요. 그렇죠? 애굽에부터 초시기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무조건 약속의 기간은 아브라함 때부터 잡는 거고, 그래서 따로 말씀해 주잖아요. 4대째 나온다고. 근데 모세가 딱 4대째잖아요. 누구 때부터 계산하면 레이의 딸 요게벳, 손자 아므람, 그리고 모세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생각할 때 이제 400년이 차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 같아. 만약 그걸 그냥 얘도 한 아이 중에 한 명이겠지 하고 내가 버릴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이라면, 왜냐면 첫째 아이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 근데 갑자기 얘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명령이 내리냐고. 그래서 감을 잡아들이는 거죠, 사람은. 이 믿음은 뭐에 기반된, 뭐에 기초된 믿음입니까? 약속에 기초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에 기초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모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두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 형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는 저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거절했죠. 모세가 40이 되니까 이제 우리 백성이 구속받을 날이 10년 남았구나. 내가 내 믿음을 행사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지. 근데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는 믿음이 있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데, 구원은 지도자만 받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교회적인 스타일들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백성들의 수준이란 말이죠. 2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으므로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6천년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언약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분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분의 백성과 왕이 함께 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사실 왕권과 더불어 백성됨을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가나안 땅인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는 우리가 뭘 바쳐야 돼요? 뭔가 바쳐야 되죠? 가족의 한 명이 제사장을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볼 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머지 형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려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여야지 되냐고요. 자, 근데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그 다음에 왕이시죠. 그리고 장자시죠. 큰아들이시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분배할 때 장자권, 그러니까 재물의 2배는 누구한테 줬냐면은 요셉에게 줬어요. 어떤 식으로 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땅의 2배를 줬단 말이에요.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제사장권은 레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출애굽 후 상황인 거고, 출애굽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싹 한 사람이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셈이죠. 그러면 셈이 장자권을 물려줘야 돼. 그러면 셈한테 와서 장자권을 받아야죠, 아브라함이. 셈이 사는 곳이 가나안, 지금 살림왕이잖아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셈의 10대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왜 셈은 어느 누구에게도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았냐고요. 다들 셈보다 다 빨리 죽어서. 셈은 오래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까지 그 많은 자손들이 다 셈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거야.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주죠.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도 셈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애굽 들어가서 살면서 잃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이유 자체가 장자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건 좀 더 오래 갑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이 땅의 왕을 시켰는데 사탄한테 왕권을 뺏겼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왕권이 없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하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돼요? 왕권은 땅과 연계가 됐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예루살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될 땅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못 찾았어요? 다윗 왕 때에야 예루살렘을 회복하죠. 다윗 왕 때. 사울을 먼저 왕을 만들었잖아요. 사울을 먼저 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는 관심 없어. 오직 자기 명예 부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왕으로 삼았더니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이에요. 오래 걸리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가 살림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으라고 보냈는데, 그 왕권을 마지막으로 회복한 날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100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거의 1000년.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한 날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도 쌍방약속이에요.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킬 수가 없듯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도 쌍방 언약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나의 진리를 이해 못하면 예언의 답을 다른 데서 찾는다고요. 전쟁에서 찾거나 기근에서 찾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딱 머물러 있는다고요. 진도를 나가서 25장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교육 성장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를 좀 생각해보는 안식일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